본문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런 뜻으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제가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건강히 자라는 그런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자녀들 이렇게 멀리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성숙한 사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내가 젊을 때 우리 애들을 잘못 키웠지, 내가 그런 생각 중에, 그렇지 내가 미성숙한 부모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 주일 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를 성장하고 키워야 될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책임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잘못된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정말 부모는 문제투성인데 그래도 그 중에도 효조 효자 또는 세상에 자랑스러운 자녀도 태어나기도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족보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사실 초창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게 하는 실패하는, 아주 마지막에 무너져버린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면 왜 축복하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회복했던 가장 탁월한 종교 개혁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젊은 날, 어린 날 8시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탁월한 일을 하는 분인데,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최고의 악한 왕인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 악한 왕 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탄생된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집회하러 나갔다가 내 마음속에 저분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에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보니까 바로 그분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큰 프랭카드를 교회 밖에 걸어놨어요. 그 프랭카드 내용이 이것입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만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안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 자녀도 있고 문제 부모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고 좋은 부모도 있는 것이지, 자녀에 대한 성장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 족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런 방송의 사회를 보고 사회 활동을 하는 귀한 흑인 여성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54년생인데 여러분 3살 때 부모 거의 버리다시피, 야 너 낳긴 낳는데 너 못 키우겠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긴, 할머니가 또 어려우니까 6살 다시 어머니한테 오고,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공부만 하는데 제대로 가정생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14살 때 사촌 오빠에게 겁탈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집을 떠쳐나오게 되고, 나와서 임신하고 마약하고 안 해본 것이 없었지. 근데 그는 변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서 그는 지금 가장 세상에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여성이란 그냥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예니까 특별하다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모 자녀는 없고 문진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됐다고 여러분의 덕이라고 까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물론 부모가 잘못이면 해결할 일이지만, 근데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모든 삶이 부모의 책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현 상황이 부모의 노력에 100%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치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면 자녀가 잘 살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 개런티는 안 되지만, 부모의 성숙함이 자녀의 성숙함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망가짐이 자녀를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모된 우리들이 100%는 아니지만 자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 정말 잘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 대해야 될 것인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린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인 어린아이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 천지의 주제께서 놀라운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저 성경 본문에는 어린 아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3살 난, 이제 말을 배워서 말을 조금 하는 3살 난 어린 아이가 목사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이냐고 그랬더니, 엄마 저기 천사 앉아있는 거 안 보여?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3살 난 딸이, 엄마 지금 천사 저기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제가 볼 때 천사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자녀 몇 명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방금 말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냥 태어난 육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얘기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란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부모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외우십시오. 3가지가 여러분 확신하면, 첫 번째는 영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워서 정말 최고급의 컴퓨터가 내가 자녀에게 주고 가장 비싼 자동차를 내가 자녀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를 작동시킬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자동차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무용지물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 온갖 은사를 다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그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 은사를 발견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영적 지식이 없다,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영적 은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고, 은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박사이든 교수이든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다 무지한 것이죠. 이게 잘하지 않고 그 전에 멈춰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뭐냐면, 그냥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눈에 보는 걸 잘못 볼 수도 있고 자기가 들리는 소리가 거짓일 수 있는, 이것을 분별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좋고 싫으면 무조건 싫고, 들리는 소리가 다 자기에게 친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무조건, 왜 친한 사람이 말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그냥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이 연약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피부가 태어나서 아주 말랑말랑 너무 예쁘잖아요. 그 대신에 연약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게 솥이 무쇠솥이 또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확 들어서 옮겨놓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확 잡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잡고도 괜찮은데 저는 잡자마자 손에 확 튀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계속 뜨거운 걸 만지다 보니까 이 손에 다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뜨겁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뜨겁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말랑말랑하고 뜨거운 걸 만져보지 않은 손이니까 금방 손을 대자마자 이게 큰일 날 정도로 손이 그냥 얼마나 해서, 그래서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막 잉크 바르고 막 된장 바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쉽게 넘어져 버리고,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설교가 5분만 길어도 시험 들고, 대표 기도가 1분만 넘어져도 막 화가 나고, 누가 사랑해 주어야 교회를 갈 마음이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교회를 옮길까 그런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 영적 부분이 다 연약해요. 처음에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나 용기 있게 그 고향을 떠났어요. 떠나다가
며칠 가다가 가뭄이 드니까 어디 가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되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내려가면 좋은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이게 영적의 연약한 부분이죠. 평안할 때는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영적 아닌가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왜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때때로 어떤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누구한테 공격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내 그러므로 그 부분을 품어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왜야? 진 얼마나 잘났어 두고 봐. 그럼 아주 영적 어린애, 그 입 상처를 받은 것이죠. 네. 제가 이게 있으면서 별일 다 당했다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저기 문이 3개인데 아닙니까? 앞에 문, 뒤에 문, 제가 가운데 쓰면 일로 나간 사람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쓰니까.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문어처럼 막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나오면 인사하려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 지나가다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사업 안 되는 걸 알고 11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인사드리는데 인사도 안 받고, 거기까지는 좋아. 해석을 해. 왜 인사를 안 받았을까? 목사님 좀 귀가 먹으셨나? 아니면 나를 좀 미워하시고, 그 정도는 좋은데 11조 안 내려면 교회 떠나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떠나셨어요. 왜요? 영적인 부분이 연약해서 그래. 그럴 땐 저한테 대들으셔도, 목사님 11조 안 한다고 인사도 안 합니까? 차라리 우리 대드시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논문 써가지고 이리저리 발표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알아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자기가 아프니까 아픔을 이해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죠. 우리도 다 처음에 연약한 것이죠. 태어날 때 다 누구나 연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보다 무지하게 태어나. 근데 그것이 자라나야, 벌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옛날보다는 장성을 해야, 그런 장성한 부모들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변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변덕해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주면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못 삽니다. 금방. 제가 옛날에 딱지치기 명수였다니까요. 1년 좀 구슬치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안 믿어지지만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지 이만큼 따가지고 잠잘 때 머리말이 다 두고 자는데 좀 있으면 그 가져가도 안 가, 다 버려요. 금방 애들은 자랄 때만큼 쉽게 예전에 좋아했던 걸 쉽게, 장난감 사주면 그걸 가지고 오래 못 살아. 금방 버리고 또 찾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변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광학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 특징이 뭐냐면, 광야교회는 변덕이에요. 기적을 보면 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다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 애굽에 다시 가자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40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겠겠습니까? 교회도 변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자라다니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잘해주면 할렐루야 넘어가면, 남편이 조금만 못해주면 내가 이거 사람 말어? 아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일은 안 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와도 아내가 조금만 봐야 그러면 이거 사람 말어? 만약 그런 생각이 생긴다면, 내가 결혼해 20년 30년 살고 자녀 낳았지, 아직 내가 영적 어린아이구나. 그런 상태가 되면 100% 자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향을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무지, 두 번째 영적인 연약함, 세 번째로 오직 변덕만 강한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인데, 나는 어느 부분이 연약 내 삶 속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목회할 때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저는 사람 것도 이렇게 잘 보고 하잖아요. 너 하필이면 나를 보고 했니? 하다 보면 어떻게 눈이 마주친 건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 내가 마주치면 이렇게 우리 하집사님처럼 저보고 웃는, 어떤 사람 쳐다보고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 도는 게, 왜 하필이면 나보고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막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성장에 있어서 이제는 괜찮고 I am okay, you are okay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데 뭐 같이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개런티를 할지 못하지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 상태, 영적으로 무지해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만 판단해버리는, 그리고 참 영적 연력 부족해서 칭찬해주면 좋고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상처받고 원수 삼아버리고, 조금 하면 조금 좋으면 좋았다가 삐쳤다가 시험 들었다가 자주 하는 요즘 날씨 같은 그런 변덕, 이것이 영적 아이인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나면 처음에는 다 영적 무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부분 연약하고 다 변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라나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들을 건너뛸 만한 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을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잘 들어, 육적인 아이는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육적인 아이는 때가 되면 잘 키가 자라지만 우리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은 아이들은 그냥 밥만 먹이면 잘 자라요. 때가 되면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세례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절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다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쉽게 변덕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가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려고 노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 아이가 저절로 자란다면 그냥 내비둬라. 저절로 자랄 것이다. 너네들이 나 잘하자 그러지 왜 이렇게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도 이미 제자들이 그 바로 앞에까지는 철이 없어 서로 싸우고 누가 영의정 자기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자 다 도망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과 만나서 그들이 죽을 각오가 되는 새로운 믿음으로 자랐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부모로 성장되었을 때, 영적인 스승이 되었을 때 주는 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는 됐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야 같이 기도하자. 야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한 가정인데 이제 너 좀 커면 이제 너 결혼하고 출가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결혼하지 않을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친구 사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그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는 공부나 잘해라. 일찍 들어와. 마약하지 마. 담배 피지 마. 너 사랑한다고 섹스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거 말고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는 여러분 요 꽃은 우리가 심지 않은 하나님 심으면 다 자라나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 저절로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받겠다 하고 내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영적 아이에서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부모로 자랄 수 없어요. 그러면 자라지 못해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 가운데 탁월하게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이 자랄 수 있지만 그런 험한 강을 건너야 되고 힘든 산을 올라가야 되는 어려운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라나야 그가 파도가 많은 강을 바다를 건너도 쉽게 건널 수 있고 그 어려운 산을 올라도 포개장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또 사랑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투성인 교회를 얘기할 때 그들을 내가 미워서 나무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14절 15절이에요. 네. 우리 박 목사님 내가 틀려도 지혜롭게 다 해주시는 게 좋은데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저렇게 막 세워버리면 안 되지. 네. 고린도전서 14절 15절 없어요?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단 말은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책망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여러분 여러 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아볼로파, 뭐 누가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파. 내가 너희를 지금 이런 말 하는 건 기분 나빠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린아이 낳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에 품고 자라게 한다. 이 노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가정은 좀 부모도 훌륭하고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애들이 잘 자란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쉴 때 하나님의 감성금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지 뭐 가정 예배 안 드리 기도도 안 해요. 애들이 잘 자라네.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다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고 계셔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 놓고 날마다 금식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이 잘 자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어린아이를 낳는 것처럼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예배 드려줘야 되고 손잡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된 우리도 문제가 되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당연히 어린 자녀들도 못 자라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성숙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가 자녀들이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못 나오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는다면 보십시오. 3부에 오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특히 요즘 애들은 예쁜 건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100일이 돼야 겨우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막 태어나면 다 쭈글쭈글하고요. 그리고 털이 많아. 요즘 얘가 태어나면요, 나 눈 뜨고 보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다 예뻐요. 요즘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는 별로인데 애들은 다 예뻐. 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정말 예뻐요. 엄마 아빠도 훨씬 예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안 오면 그 살냄새, 엄마 젖냄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자라면 좋아요? 너 예쁘니까 그냥 있어라. 그건 저주죠. 우리가 자녀를 낳은 자녀가 안 자라면 처음에 1살, 2살 품에 안들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오만거릴 때는 너무 예쁘지만, 아빠가 뭐라고 눈만 떠도 금방 그냥 울고 아빠 잘못했죠 하는 그 어린 날 때 그때는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있으면 되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낳는 부모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자라나네. 물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시겠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는데 하나님도 아파하시듯이 부모된 우리가 부모답게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된 우리인데 영적 어린아이로, 우리는 영적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성인은 성인인데 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나는 정말로 성숙한 부모인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 아이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 힘들지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되는 거죠. 내가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00%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 우리 쓰시는 선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틈만 나면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서 내가 가면 테레비 너희들 집에 들어 공부해, 방에서 공부해, 그러면 애들의 공부가 되겠나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부터 딱 TV를 끄고 성경 읽으면서 얘들아 너도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데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린아이의 삶은 죽고 다시 한번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세 번째, 왜 자라나면 안 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하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사단은 다 알아요. 바로 한 20년 지났습니다. 치유사역을 배우려고 제가 LA 한 교회가 치유사역을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한 90명 정도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와서 그 어떻게 치유사역을 하는가 그걸 보러 왔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들면요, 이제 무당은 평일 때는 간증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입신한다 그래, 강신이라 그러죠. 귀신이 다 올라오면 작두에서 춤을 춰도 발이 안 베요. 여러분, 작두 춤추면 발이 나가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 강신 귀신이 딱 올라타면 이 작두에서 반벌 춤을 춰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와에 대해서 한국에 제일 센 최영장군 귀신이 들렸다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 주변에 다 목사들인데 하고 저걸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올라타는 거예요. 왜 못 올라타는데 여기에 서양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이 최영 귀신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더니 드디어 작두 올라탔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서양 귀신들이 있는 목사들이 약했나 봐요. 아예 못 올라타야 되는데 제 대학 다닐 때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강신 귀신 딱 들어와 자기 입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뒤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장우답게 성장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느 교회의 목사라는데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저가 정말로 건강한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알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건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바꿔졌습니다만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려면 귀신이 방해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녀 같은 인간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연약한 양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봐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란 말은 사단의 공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건 내가 갖는 잘못된 마음이구나, 이것은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겉사람 시기할 질투구나,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적어도 나는 집사님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요 장로가 되면 그 정도가 됐으면 적어도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마음이 옛사람이 다 인간이 겪기 때문에 갖는 옛사람의 마음인지 그게 들어와서 내 새사람 속에 나를 꼭 나인 양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왔다가 사라질 그냥 잠깐 된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허물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는데 우리가 우리를 몰라. 지금 나의 어떤 것이 허점이고 내가 뭐가 문제인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으로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물질에 연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하고요, 이성에 연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사단은 다 알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그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그리 신화에 보면 한 장군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지 않은 물에다 확 담궜는데 발 뒤꿈치를 잠고 자다 보니까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거기 안 묻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 화살 맞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의 뭐 시키면 신화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완벽하지 않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전체 연약함은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안에 사단이 안 해도 오늘 세상 풍지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내 옛사람의 마음인지,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노와 질투와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이 나에게, 그런데 이것은 아닌데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건강한데 절뚝발의 삶을 살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자동차를 몰려면 적어도 우리 미국에서도 15살 이상도 18살 넘어서 라이선스를 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애 똑똑하더라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그게 귀환이 다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냐고 저에게 물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집사님은 아직 그 큰 일을 담당하기에 아직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니까요.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그럼 맡길 만한 일이 안 되는데, 자립감이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 자기를 권사를 안 시키고 자기의 은사를 주면 좋겠는데 은사를 왜 안 주셔? 그 은사 주면 지가 뭔 것처럼 해버릴 것처럼 이런 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는 주로 젖을 먹잖아요. 죽만 먹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걸 먹게 해요. 그것이 먹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3살짜리 갈비를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3살짜리가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회를 먹일 수 있나요? 요즘 신방 중인데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신방 대원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소고기 회, 그걸 뭐라 그러죠? 육회. 그렇게 맛있다며요? 근데 저는 못 먹어요. 근데 잘 잡수대. 김주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엄청나게 잡수대. 나는 좀 그래, 안 먹는 사람 생각하고 좀 덜 남기기도 하고 맛없다 그래야 되는데 막 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 몰라. 이게 저는 육회를 먹을 만큼 강건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육회 먹으면 저는 육회가 내 입에 안 맞아요. 그 두 번째, 저는 어릴 때 워낙 식중독에 많이 걸렸어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식중독. 먹었다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 남아 있어가지고요. 먹으면 좀 겁이 나요. 왜? 아직도 저는 그 부분이 연약해요. 김질 목사는 좋겠어. 엄청나게 먹대. 그냥 뭐 샥샥샥 다 두 그릇까지 다 먹어버려. 우리 박유 목사님 아예 못 잡숴서 고기를 아예 목에 있고, 그건 아예 저는 먹고 싶은데 겁이 나서, 이게 제 연약함인 게, 예를 들면 나도 기도해서 주여 언젠간 저도 육회를 먹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려면 자동차를 타려면 자동차 운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비행기를 주고 싶은데 비행기를 운전할 능력이 안 되네. 능력이 안 되는데 안 주시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요. 한번 아까 띄워주세요. 아까 안 읽은 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은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연약함으로 넘어지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은 건너뛰어라 더 단단한 자가 되라 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오면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이, 내가 어리구나, 하나님 나를 크게 안 하는구나 라고 이걸 건너뛰어야 돼. 우리는 그냥 저는 한 통만 받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다 판단해버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라나야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사업체를 안 주시냐고요? 사업체 큰일 할 만한 사업체를 안 되는데. 왜 나에게는 많은 사람을 안 붙여주냐고요? 만나기만 상처를 다 줘버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가 자라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부모가 먼저 자라나야 100%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가 자라나야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너고 올라야 될 산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대강 살아도 자녀가 있다니까요. 그게 부모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이지. 그러나 그를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들이 장성한 자가 먼저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배우셔야 됩니다. 1:1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 배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서 부모된 우리가 자라나야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풀어내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단한 걸 먹어서 건강한 자가 되어야, 변덕스럽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아야 애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애들한테 너도 아프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속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된다, 부모는 우리가 먼저 강건해야 된다, 부모는 우리가 먼저 성숙해야 된다, 부모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된다, 부모는 우리가 다른 사람 몰랐는데 자녀의 스승이 돼야 된다. 하나님, 저를 그런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우리 자녀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고통의 산을 눈물로 넘어야 되고 거친 바다를 지친 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려운데. 우리 이번 어린 주일 맞이해서 2020년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부모로, 멋진 스승으로 자라난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